중생은 해만 발견해서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대종사님은 요음품 33장에서 인생에 대한 위와 같은 두 가지의 태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만 발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해만 발견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도인이나 또 중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만 발견하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온다고요? 난리와 파괴가 불러오게 되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한테는 평화와 안락이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도님들은 난리와 파괴와 평화와 안락 중에 어떤 것을 불러오고 싶으세요? 나는 기어코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으시죠? 우리는 누구나 다 난리와 파괴는 오지 않았으면 하고, 평화와 안락이 제발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두 부부가 막 이제 웨딩 마치를 올리고 이제 신혼부부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부부는 어떤 부부였냐면,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가지고, 그러면 어떻죠? 뵈는 게 다 이쁘기만 한 거예요. 단점은 이것도 안 보이고 다 그냥 방구 끼는 모습도 그렇게 이뻐. 또 한 커플은 어떤 커플이었냐면, 오래오래 친구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오히려 단점을 방구 끼는 모습을 더 잘 알고 있는 부부였어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첫날에 두 커플 다 이제 서로 약속을 했는데, 서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커플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발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하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충고해서 고쳐주기로 하자. 그래야 우리 부부가 발전하는 부부가 되고 우리 가족이 발전한 부부가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또 한 커플, 어떤 커플이죠? 친구였다가 이제 부부가 되는 이 커플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 이물 없이 잘 알다 보니까 서로 상대의 단점만 볼 수가 있다. 그러기가 쉬우니까 이제부터는 상대의 장점만 찾아가지고 그걸 칭찬하면서 살기로 하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했어요. 어떤 커플이 이혼을 했을까요? 1번 커플이다. 콩깍지가 신 커플이다 하는 분들. 아니다. 친구였던 커플이다. 정답은 콩깍지가 신 커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단점만 계속 찾아서 보니까, 그리고 단점만 찾아서 계속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단점도 알고 지내던 부부는 반대로 단점도 있었는데 서로 장점만 찾아서 계속 칭찬하다 보니까 서로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애정이 더 뿜어져가지고 정말 감사 생활 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요음품 33장에서 대종사님은 난리와 파괴를 불러온다,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고 하셨어요. 누가 불러오는 걸까요? 내가 불러오는 거죠. 다 좋게만 했던, 사랑만 했던 부부가 단점만 찾아서 원망하다 결국 가정이 파괴된 것처럼, 원망은 우리 삶에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내가 불러오는 것이죠.
불교 스님 중에 그 고승 중에 앙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앙산 스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는 이제 내가 시간을 한 달 줄 테니까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공부했던 것을 탁 집약해가지고 딱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한마디 노래처럼 탁 시처럼 요약을 해가지고 자기 공부한 것을 내놔봐라 했어요. 잘하면 내가 인가를 해주겠다. 근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이제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제 차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다 불씨 안 맞다. 불씨 안 맞다. 계속 퇴짜를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뭡니까 스님? 그럼 뭐예요? 라고 했더니 내일 한번 이야기해 줄 테니까 법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신 본문이 뭐냐? 일일시호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날마다 좋은 날이다. 날마다라는 것은 순간순간이 좋다라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에 자기 혼자 사나요? 그러진 않죠. 이 경계 저 경계가 찾아오죠. 이 일 저 일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 일 저 일이 다 어떻다? 좋다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매일매일은 똑같이 반복될까요? 똑같이 반복 안 될까요? 매일매일 24시간은 똑같지만 24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어떤 날은요, 운수대통해요. 근데 어떤 날은 참 삼재가 꼈는지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나를 보면 참 맑았다가 어떤 날은 막 그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지만 날마다지만 그 날마다가 똑같은 날은 한 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순경이 오기도 하고 역경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리저리 가는 게 날마다죠. 그러니까 날마다 좋다는 거는 이런 날도 저런 날도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순경이 온 날도 역경이 온 날도 다 좋다는 말인데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거는 바깥의 경계가 날마다 좋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경계를 대하는 내 마음이 좋다는 것일까요? 예, 당연하죠. 내 마음이 좋은 거죠. 정산종사님께서 응기편 6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구미가 있으면 소사체경도 오히려 달아서 몸에 영향이 되고 구미가 없으면 고량진미도 맛이 없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나니 자신에게 도가 있으면 역경도 능히 좋게 운전하여 복락을 수용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도가 없으면 순경도 나쁘게 운전하여 재앙에 미천을 짓는 수가 있나니라. 그러므로 세상 살아나가기에 재미있고 재미없음이 없는 것이 밖에 경계만 있는 것이 아니요 실은 안으로 자기의 도력과 도미유무에 달려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살아나가기가 어떠세요? 앙산 스님처럼 날마다 좋은 날이세요? 아니면 날마다 죽것이오예요?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날마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세상 살아나가기에 재미있고 재미없음이 바깥의 경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실은 안으로 자기의 도력과 도미의 유무에 달려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쪽에 여자분들 교도님들이 앉아 계시고요. 저쪽에 남자 교도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100명씩 뽑아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어요. 남자 교도님들 쪽이 이길까요? 여자 교도님들 쪽이 이길까요? 왜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힘센데? 정답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날 힘센 쪽이 이기는 겁니다. 남자들 모아놨는데 죄송하지만 다 힘이 없는 양반만 모여가지고 100명하고 힘센 분 100명 여자분하고 하면은 당연히 여자가 이기겠죠. 예. 그러면요, 마음하고 경계하고 줄다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이것도 당연하게
힘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예. 경계가 이기냐 마음이 이기냐.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과 이 마음이 상대하는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정산 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마음의 힘이 센 쪽, 도미와 도력이 센 쪽이면 인생 살아나가기가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약하고 예? 경계의 힘이 커버리면 아무리가 순경에 살더라도 그게 오히려 지옥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양연구치사에 사막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인생 살아나가기의 재미, 매일매일의 재미, 삶의 행복이 바깥의 경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마음의 힘,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지 않느냐, 살아나가는 게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없느냐, 그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막, 수양연구치사에 사막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금강경 사곡이가 뭐죠?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잖아요. 만약 모든 상이, 모든 모양이, 모든 모습이 상이 없음을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곧바로 즉견이잖아요. 곧바로 본다. 뭘? 열애를 본다. 바깥으로 처처부를 보고 안으로 자성부를 본다는 거예요. 열애를 본다는 거. 지금 이 순간 즉견열애가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을까요? 이 책을 지은 분은 닥터 프랑클이라는 분이에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을 수용해서 학살을 했잖아요. 죽음 후 수용소에 갇힌 분이에요. 근데 죽음 후 수용소에서 갇힌 이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치 독일 군인도 아니고 뭐 깡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카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카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태인인데 앞잡이가 돼서 유태인을 감시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얄밉죠. 어느 날 프랭클이요, 작업을 하려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있는데 줄을 서서 이제 줄이 두 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쪽 줄 딱 서가지고 그 줄을 이제 타고 이제 작업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카프 한 명이 와가지고요, 아무 이유 없이 프랭클을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이쪽에 있어? 저쪽 가야지 하고 옆에 줄로 딱 가게 서게 하는 거예요. 아무 영문 없이 그 카프한테 이제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옆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원래 섰던 줄은 무슨 줄이냐면 가스실 있잖아요. 가스실, 죽음의 길이었고, 바꿔서 서게 한 줄은 어떤 줄이었냐면 노동하러 가는 줄, 살아가는 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그 카포가 이 프랭클을 구해준 거예요. 왜 구해줬을까요? 프랭클이 처음에 죽음 후 수용소에 갇혔을 때 너무 괴롭고 원망스럽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한 가지를 탁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나치 독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몸을 포박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내 마음이라는 곳, 내 마음의 공간이라는 곳은 저 사람들이 나를 그 마음 안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이 마음은 묶을 수도 없고 도저히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을 확실하게 딱 깨달아 버리니까 마음이 참 고요해지고 편안해진 거예요. 그 고요하고 편안해진 마음이 되고 보니까 그 전에 카포들을 봤을 때는 다른 동료들처럼 막 눈에 레이저를 켜고 막 노래면서 복수의 눈으로 또 어딜 두고 봐 이런 마음으로 그 눈으로 봤었는데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나서
해친 다음에 카푸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막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막 기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결국에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마음이 막 행복하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막 미안하고 자책감 들고 죄책감 들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들 눈빛 속에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클이 카포드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어떻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다른 유태인들이, 동족들이 나를 바라볼 때 죽일 듯이 봐요. 너 한번 봐. 나중에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눈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 한 명은 희한하게 자기를 친구 대하듯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카포들이 이 사람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고 서로 대화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친구가 돼서 정말 아까와 같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구해줘가지고 끝내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돌봐줘서 생존을 하게 돼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환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 한마음이 바뀌니까 원망의 눈에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일단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이립교당 떠날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에요. 예. 그러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가 규정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냥 나예요. 그럼 옆에 있는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그냥 이분이에요. 예. 대종사님은 성리품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사람의 성품이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하셨죠. 우리 마음이라는 건요, 어떤 성격이라는 거는 규정된 게 없어요. 정할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동하면 능히 선했다가 능히 악했다가, 그러니까 천사 악마가 따로 딱 정해서 고정불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스타님이 저한테는 천사이지만은, 스타님은 늘 천사시니까 안 되겠네. 제가 스타님한테는 천사지만 진타님한테는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 모든 경계가 딱 고정해놓고 이거다라고 고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건데 내가 상대하는 내가 그것을 감사하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대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서 쓰게 되면, 선용하게 되면 나에게 천사가 되고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누구나 행복을 꿈꿔요. 그런데 누구나 바라는 이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현실을 감사하는 곳에서 생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현실은 뭘까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현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제 현실이에요. 예. 지금 있는 그대로 내 현실을 감사하면요, 저도 꽤 괜찮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꽤 괜찮게 생겼어도 지금 있는 그대로 내 현실,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꽤 괜찮게 생긴 사람도요,
꽤 안 괜찮게 살아가요. 이거 말고 또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현실이 뭐가 있을까요? 결혼하셨으면 내 가장 큰 현실은 뭐냐면 내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가 가장 큰 현실이더라고요. 이분이 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에요. 내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연세하십니까? 어떠세요? 만약에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아까 그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장점을 찾았던, 그리고 칭찬했던 그 부처럼 있는 그대로 그 모습에서 감사하고, 장점을 찾아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당신 참 좋아,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 부분은요, 그 가정에는 행복과 화목이 불러올 거예요. 없는 감사할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있는 그대로의 내 현실인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러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와 파괴를 자기가 부르고 있는 게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다 어떤 한순간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꽂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꽂히는 마음, 그 꽂히는 마음을 해결 안 하고 그것만 계속 키워나가면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100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원망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에 꽂히지 마시고 그걸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가정,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있는 이 법당, 옆에 있는 교도님, 교무님, 이분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현실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뭔가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라는 상이에요. 누구나 내 마음속에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상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즉견열애가 안 돼요. 즉견열애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불공이 안 돼요. 불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삶에 난리와 파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을 내가 탁 멈춰서 내려놓고 내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감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삶에 즉견열애가 돼서 부처님이 내 삶에 오시게 됩니다.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게 돼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실까요? 실습하시게. 서로 한번 봐보시고 인사 한번 해보시고 서로 보시고 1초 동안 한번 바라봐 보세요. 1초 동안. 준비, 시작.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이분한테는 어떤 감사할 점이 있는가 찾아 한번 보세요. 찾아지신 분 있으세요? 갑자기 하려니까 안 찾아지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도요, 감사를 발견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버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버릇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죠? 우리가 한 줄 감사일기 쓰시죠? 매일매일 한 줄 감사일기 써보세요. 딱 한 줄이면 돼요. 오늘 하루 1분만 시간 내서 써보세요. 1분 시간 낼 수가 없는 분, 내가 너무 바빠서 1분도 시간을 못 낸다, 없으시잖아요. 1분 시간 내서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봐서 한번 감사일기를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 교도님들께 감사하는 점은요,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교문이 참 멋지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